안녕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사법을 통해서 또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레위기에 보면 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제사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 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와 또한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지시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절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리고 또 그 절기에 대해서 익숙하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6월절, 그다음 무교절, 또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서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소칠절서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 한 주간이 7번 반복되는 7주간 반복된 그 마지막 날 49일째를 이 셈법에 의하여서 포괄적 셈법에 의해서 50일째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번 시간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여러 종류의 그 달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티시리월이 있고 에다니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달리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달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있고요. 또 가나안 원래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달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티시리월 같은 경우는 바벨론 원력, 에다니월 같은 거는 가나안 원력 이렇게 각각 표시되어 있고요. 제7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태양력의 7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달, 즉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첫 달을 중심으로 해서 2번째 달, 3번째 달, 태양력으로는 3월이 될 수도 있고 4월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팔절이 9월 마지막 주간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10월 첫 번째 주간이 되기도 하고 해서 이 7월 달 나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나팔절, 신년이죠. 그래서 그들이 신년을 기념으로 해서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다음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욤 키푸르 그러는데요. 키푸르 그러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있죠?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덮다, 속죄하다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덮는 날, 속죄하는 날. 그래서 이 속죄일은요 10월 경에 있는데요. 물론 각 해마다 약간 날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때가 되면 길 다니던 사람들도요 이 신호가 옵니다. 부엉하는 그런 신호가 오면 잠시 서서 기도하는, 전 국민이 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속죄일, 현재도 이스라엘에서 지키고 있죠.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었던 그때를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그들이 집 옆에다가 이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집이 있다면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야자나무 열매를 올려놓고 그리고 언뜻 이 사이로 하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내던 것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룻밤 지내고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여간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마다 다 상징하는 바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3가지 절기가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유월절, 또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이 어떠한 절기이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유월절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바로는 태양신의 현재 나타난 신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만 첫 번째 다산의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또 생명의 신 이시스라고 하는 생명의 신이 있습니다. 즉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생명을 죽임으로써 사실 왕의 계승자까지 없애는 엄청난 재앙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은 살려주셨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조건은 너무 명확했어요. 문설주가 있고 여기 이렇게 인방이 있으면 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월절 지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첫 달 10일에 양을 취해서 잡고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다음에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은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월절 절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자, 너희는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 예식을 지켜라. 그리고 그 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것을 유월절 제사라 하라. 유월절이란 뜻이 히브리 말로요 페사흐라고 그럽니다. 페사흐 이렇게 말하는데 이 페사흐란 말은 넘다란 뜻입니다. 넘다. 패스오버라고 말을 하죠. 넘어가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서 유월도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이죠.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가지 짧게나마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 절기 유월절이 있어서 이것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절기 단순히 그 절차를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다 내리셨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만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그 죽음, 즉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살려내셨어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너희들 이것을 지켜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고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들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켰던 기록들이 흔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 지켰던 사건, 길갈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던 사건, 전쟁하기 바로 전에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유월절을 지킨 사건, 히스기야, 요시야, 수룹바벨의 유월절을 지켰었던 사건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현재도요,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당시를 아마 그 당시에 지켰던 유월절의 규례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요, 하가다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하가다 쉘 페사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예식, 유월절의 하가다, 유월절에 지키는 예식이건데 이 예식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예식을 지키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예식을 지킬 때에 이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들 이렇게 설명해 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따라서 그들이 지키는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제일 어른으로서 먼저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유월절 예식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시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이를테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유월절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아버지가 이 유월절 밤이 다른 밤과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 밤에 히브리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 애굽 민족들과 똑같이 모든 장자가 죽었어야 할 밤인데 이 밤은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손길로부터 구원받은 날이지. 그 다음 또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먹는 이 맞자, 그 무교병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리고 파슬리에다가 소금물을 찍어서 먹거든요. 왜 우리가 이 파슬리, 쓴나물에다가 이 소금물에 찍어 먹는 건가요? 얘야, 이 소금물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이란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잔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사과를 갈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노랗게 되잖아요. 이 사과를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과는 이렇게 노랗게 된 것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만들었었던 벽돌을 의미한단다. 우리는 이 벽돌을 만들면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그 음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잡은 그 고기를 같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유월절 예식을 어떻게 지키셨을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러한 하가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을지 어느 정도는 좀 들여다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포도 첫 번째 잔을 마셨겠죠. 손을 씻고 쓴나물을 먹고 두 번째 잔을 먹으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세 번째 잔 나눠주고 맞자, 여기 맞자라고 하는 것은요, 무교병입니다. 즉 누룩을 넣지 않아서 이 맛없는 과자 있죠.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떡을 떼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을 부서뜨려 가지고 한산조각 내 가지고 그것을 좀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란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면서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였었던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사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메시아 전에 출현할 엘리야를 위해서 기념으로 그 포도주 잔을 마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추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예식을 지키셨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절기절기마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방향은 무엇일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들 이야기해요. 무교절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고요.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이때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상징하고 있고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초막절은 큰 구원의 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한번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왜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잠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지키는 예식 가운데 하나가 뼈를 꺾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어. 그리고 뼈도 꺾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식성이 비슷해서요. 뼈를 꺾어서 그 골수를 파먹는 것을 즐겨 하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예식 가운데에 양을 잡잖아요. 그럼 양의 그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페에잼 로투슈바르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페에잼 뼈라는 소리예요. 뼈. 에잼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할 때 에잼이란 말을 쓰거든요. 로투슈베루 너희들은 여기 샤바르 부서뜨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꺾지 말라는 말이에요. 꺾지 말아라. 근데 여기 로를 썼어요. 여러분 단순히 너희들 음식 먹을 부러뜨리는 수고를 하니 그냥 꺾지 말어 이 말씀의 차원이 아니에요. 너희는 절대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어법에는요. 로티슈베로 절대 꺾지 말어. 알았어? 너희들 음식 좋아하는 건 알아. 너희들 골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절대로 꺾지 마. 아마 그것을 꺾지 않으면서 질문했을걸요. 아버지, 왜 우리 이거 골수 좀 먹고 싶은데 왜 꺾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너희들 아서라 절대 꺾지 말어. 하나님께서 여기 절대란 말씀을 하셨거든. 절대 꺾지 말어.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9장 12절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베젬로 이시베르보 그 뼈를 너는 절대로 다시 한번 절대로 말을 썼어요. 절대로 너희는 꺾지 말아라는 얘기를 민수기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던 걸까? 아마도 그들 가운데는 참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지? 왜 꺾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왜 우리에게 그 뼈를 꺾지 말라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물론 성경에서 약간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에 유월절을 지키신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틀 전이 아니고 그 전에 혹은 그 이후에 약간 좀 날짜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역과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하루가 시작하는 그 날짜가 서로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차이가 생겨났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언제 지켰냐라기보다도 유월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사실 안식일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규정, 그 유대인의 규정 가운데는 안식일에 나무의 시체를 달아 넣을 수 없는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사람이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아직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만일 이틀이나 3일 정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달려 있다면 이것은 우리 율법에 의하여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각을 하고 그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얼른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했었음을 그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었던 겁니다. 아마 군병들에게도 돈을 주면서 이제 예수님 좀 얼른 죽여서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시체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아마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군인들에게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갔더니 군인들이 그 부탁대로 다리를 꺾습니다. 여기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던 첫 번째 사람과 다른 사람, 예수님의 우편 강도, 좌편 강도에 있었던 사람들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꺾어야 될 차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꺾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티슈바르란 말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절대로 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다리를 절대 꺾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러는데 그냥 찔렀을 때에 그냥 피만 나온 것이 아니라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앞에서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아까 로티슈베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다리를 꺾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이걸 왜 꺾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의 사람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시편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누구를 의미하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그가 그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 그가란 말이 생략되었는데요. 원문엔 있거든요. 그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여기 콜 아츠메타브 보호한다는 말, 샤마르란 말은요.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즉 그의 뼈가 부서지는 것을 또한 방지하도록 그 뼈가 절대로 누가 부러뜨리지 않도록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더라. 에하트 메하날로 니슈베라.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샤바르란 말이요. 절대로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신다는 말이 아니라 샤마르 지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기를 원했던 걸까? 여러분 시편은 이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그 뼈를 꺾지 않도록 지키신대 라고 하면서 시편을 적어놓은 그 신앙인은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마치 예언의 형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누군지를 모르고 출애굽기에서는 절대 꺾지 말래. 이거 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편도 역시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은 절대 뼈가 꺾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샤마르 지키고 계셔. 무슨 일이지? 누구를 지킨다는 거지? 그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일반적으로 뼈를 꺾어서 그래서 횡격막이 내려앉아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죽였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알고 다리를 꺾지를 않았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있었던 궁금해했었던 사람들 시편에서 그 예언에 대해서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 사건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전율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인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었어야만 하는데 그 뼈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유월절에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시간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서로를 먹으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제자들 가운데 어린 양이 없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왜 양은 없나요?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을까요? 내가 바로 어린 양이야. 내가 바로 그 당시에 출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듯이 내가 피를 흘려서 그 죽음이 너희들을 넘어가게 하려는 그러한 그 상징적 의미가 있음을 아마 예수님은 마음에 담지 않으셨을까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석가처럼 공자처럼 좀 고고하게 죽으실 수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임한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유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복습도 하시면서 말씀의 유익함을 더 깊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희년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희년이 의미하는 바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